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계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네, 번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번아웃이 왔다 라고 할 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울의 현상을 말합니다. 완전히 기력이 다 쇠진해서 땅에 엎드러지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완전 불에 다 타버린 그런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말할 때 우리가 이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우리 선조들 엘리야 또 요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울 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다 이런 번아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지치고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내가 내 길을 추구하고 갈 때 번아웃이 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번아웃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독수리 날개 치듯이 지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자주 지친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환경과 육체적인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새 힘이 샘솟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분 안에 성령께서 인지하신 거다라고 우리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지칠 때 언제 지치노? 교회 가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거든. 너무 힘든 거예요. 죄 짓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이 지치는 거고 내가 지치지 않을 때는 어떤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면 나도 기분 좋고 신진대사가 잘 풀리고 지치지 않고 물욕도 생기고 돈도 들어오고 환경도 다 잘 풀리니까 전혀 번아웃이 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가득 찼을 때 지치지 않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나라는 무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럼 너무 노골적이니까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뭐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떤 목표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성진을 목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 속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들을 만드는데 이것이 무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참 구원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메마르지 않는 즉 번아웃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의 완결판인데 그 좋은 것을 내팽개치고 내가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지만 내가 세우는 목표는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된다. 다시 배고파진다. 반드시 그 유통기한이 끝나게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것을 세우는 거죠. 더 좋은 거. 그러다 그것도 작심삼일이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번아웃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만큼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외모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심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깨 위에 그 완전히 스탠드 아웃이라고 하죠. 어깨가 하나 더 있는 그 아주 훌륭한 캐릭터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심. 그런데 이 사울의 신앙은 뭔가 이상해요. 이 종교심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기가 얇고요. 기가 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상당히 의존하죠. 심지어 자신의 이 신앙생활보다도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면서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백성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결국은 더 높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왕중의 왕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가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존경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저 사람이거나 동급이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내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에 군림하게 되고 따라서 당연히 내 안에 내가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은 그거는 벌고도 없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번아웃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사울을 많이 닮아 있구나.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구나. 이 사울의 고뇌, 인간의 고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번아웃 되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받으면 되거든요. 자꾸 다른 데 견눈질 하지 말고. 물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말은 선택이지만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쉬운데도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속 견눈질하고 계속 자기 길로 갈 때 사울과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울이 자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고 다윗과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그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언제도요.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거 피하려면 안 돼요. 그걸 달게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울이 번아웃 때는 첫 번째 이유는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7일 동안 사무엘이 예배드리지 말고 비록 적들이 막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꼭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했을 때 사울은 우리는 생각할 때 안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기다렸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이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안 오니까 내 할 말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원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선을 넘는 거예요. 이 선을 너무 가볍게 넘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충분히 그 선을 넘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내가 기다렸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리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진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배가 자기만의 방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별명이 선지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두 번 임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초창기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즈음에 사무엘의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이 막 임재해갖고 사울이 막 예언을 하고 막 그 정도 레벨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라마, 그 도시가 라마인데 라마 나요스에서 막 그때 다윗을 막 잡으려고 할 때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지켜줄 때 어떻게 지키냐면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막 예언을 하는데 그 일대에 들어오면 처음마다 예언을 하는데 사울도 그 붙잡으러 갔다가 덩달아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면서 막 예언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사울에게 봤을 때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 안 왔지. 하나님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님의 경험도 있지. 근데 왕이지. 이거 내가 못할 이유가 뭐 있노? 상당히 가볍게 보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번아웃되죠. 끝나는 거.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의 왕 중에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그 선을 넘습니까? 뭐 내가 그거 못 넘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지. 이래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울이 번아웃된 것은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를 찾는 거는 잘하는 거죠. 물론 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법궤를 아주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법궤를 찾다가 다시 보니까 전쟁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판세로 바뀌거든요. 법궤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됐습니다, 제사장님. 법궤 이제 안 가져와도 됩니다. 왜요? 왕씨 아까 법궤 가지고 오라 했잖아요. 아니, 지금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이미 우리가 전쟁이 다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됐으니 아까는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 없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장난감이에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번아웃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등이에요. 법궤가 2등이고 1등이 뭡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의 조건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제사장과도 상당히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시켜갖고 법궤를 가져오게 하고 또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가운데 흉패를 다시 입고 우림과 둠림을 넣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이 하나의 어떤 형식적으로 치우칠 때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묻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요? 법궤한테 묻고 에봇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제사장들하고 상당히 친해요. 그런데 자기하고 친하지 않는 제사장 85명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막 갔죠? 하나님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울이 번아웃 되는 이유는 전쟁에서 노량물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멸하라 했지만은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양과 필요한 것, 값어치 나가는 것은 다 빼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말렉의 왕 아갑까지도 살려놓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이 생각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시행하세요. 진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러나 무늬만 순종하고 그 속은 뜯어보면은 완전히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사울은 예배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단독으로 있을 때는 헛짓하는데 그때는 자기가 자기 배속을 치워지고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절대로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중요시했어요. 전쟁 중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밥 먹지 마라 갑니다. 아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자신 안에 그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목표, 예배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금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또 그 다음에는 피채 먹지 말라. 전쟁 중에 피채 먹지 말라. 군인들이 얼마나 배고픕니까? 지금 뭐 언제 꿈을 먹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에 피채 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아주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었을 때 종교 개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 보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이것도 허위입니다. 보여주기 정책이죠. 왜냐하면 죽기 전에 사울이 자기가 쫓아보낸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든요. 자기는 찾아가면서 자기는 정치면서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 나라의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점쟁이들은 처단합니다 하면서 자기는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래서 사울이 추구하는 삶이 뭡니까? 사울이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삽니까? 사울의 삶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열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고 결국은 내 안에 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나의 열심은 바로 이것이 나를 번아웃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해요.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하지만 다 유통기한이 짧아요. 점점 더 강도가 깊어져서 사울은 어디까지 갑니까? 점치는 여인한테 가죠. 하나님이 이미 버렸는데도 자신의 걸음걸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28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거는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심리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진 이런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도 그의 기력이 다 하였으니 이런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뭐
하루 뭐 음식 안 먹었다고 이렇지는 않겠죠. 물론 하루 음식 안 먹어도 쓰러지지만 이미 사울은 악신이 가득했고요. 육체적으로도 밥도 못 먹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번아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번아웃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갈 때 번아웃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시키든지 말든지 계속 자기 길로 가는 사람에게 번아웃이 온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세우고 가는 자의 비참한 결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내 안에 완전한 사랑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거부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반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보고 오직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하고 지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